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주께 영광 돌리오니 시간 우리의 찬양과 말씀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산제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평강을 얻고 우리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연장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갈 때도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따로 상 따라가 하니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에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기쁨 있는 자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예배를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모든 영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큰 은혜를 얻어하시고 온 세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많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어떻게 변하시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이루어져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깊이 잡고 하나님 앞서 날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저 왔다 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혼을 바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마음. 근데 이 속사람은 신앙적인 마음. 속사람이 강건하다 하는 것은 그 내면 세계, 우리 안에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이 영적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기 14,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 바울 사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은 다 무릎을 꿇는 것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인은 서서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복종, 섬김, 경배를 의미했고 또 이 신들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는 모습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둘 다 서서 기도를 했어요. 서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 물자를 준비했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자를 이렇게 봉헌하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 받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순교를 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이 기도자의 자세,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보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내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면서 또 창조주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서 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전했죠. 예수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마 밤을 새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유대 지도자 공회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 그 재판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 부활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면서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신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신자들 앞에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보고를 했죠. 교회 앞에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듣고 신자들이 다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감동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 각 나라들이 분노하고 각 족속이 헛된 것을 이렇게 꾸미고 또 세상의 이 주권자들 또 관원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은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했더니 막 땅이 진동하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중에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기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영광은 이 권능이란 말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권능, 힘, 권능.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또는 아버지의 권능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서 골로새 사람들은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 속사람 안에 그의 성령을 통하여 권능으로 강건해지기를 신자들이 받는 이 도움의 능력, 우리가 받는 이 도움,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권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그의 영광과 그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을 일으키셨죠. 그 똑같은 그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런 권능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을 맞서는 싸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싸움에서 강해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증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을 믿는 여기 모인 우리 신자들의 교회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과 권능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성령과 권능을 항상 아주 연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 신앙적인 이 내면 세계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요.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또 로마서 그 7장 23, 25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죄의 법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육신을 잊고 사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속사람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세계가 들어있어서 항상 갈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 어떤 욕심, 죄악, 어둠, 어떤 미움 이런 거 이것이 서로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육체와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속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 강건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이 마음, 심령, 이걸 또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속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별됨의 표시예요. 신자의 강건함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활기를 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했겠지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니 골로새 교회니 이런 고린도 교회니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이런 참 편지들을 많이 썼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읽히고 또 우리가 듣는 것이죠.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도록 하라. 너희 마음속이 바로 속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이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권능의 체험은
신자의 삶의 특징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캐릭터, 이 캐릭터란 말을 지금 그대로 캐릭터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캐릭터는 뭐 특징, 인격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캐릭터는 바로 성령 권능의 체험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성령 권능의 체험 또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역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믿는 자의 무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물과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보물, 지혜, 지식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서와 견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질서를 얻은 사람은 규모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 지혜,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규모가 잡힌 예수를 믿는 신자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속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전인적인 사고, 감정, 의지가 자리 잡는 곳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말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숫자에 상관없이 큰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예요. 숫자에 상관없이 이 믿는 자의 무리는 큰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위대합니다. 적은 수가 모였든 큰 수가 모였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양자 간의 신뢰 관계예요. 서로 간에 신뢰할 때 믿음이 생기죠. 신자, 인격의 중심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개인 신자의 인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을 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함께 계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 17절을 비해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터를 잡도록.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사랑은 흙과 같은 것입니다. 흙이 있어야 거기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뿌리가 자라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 흙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흙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에 안전한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즐거움으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 어려움을 받으면 연단을 받는 것이죠.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일이 맛있는 과일은 말입니다. 일교차가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교차가 큰 데서 이렇게 생산한 과일이 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기온, 낮 기온, 밤 기온 이 차이가 막 10도, 15도 막 이렇게 차이가 나면 또 과일이 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고생을 해본 사람, 겪어본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활력이 강하죠.
검소하고 근면하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 18,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깨닫는데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은 신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4차원이 나오고 있어요. 4차원.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4차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주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일까? 학자들 간에도 딱 일치하는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 4차원, 폭, 길이, 높이, 깊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예배 때마다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 이 4차원 폭, 길이, 높이, 깊이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야말로 입방체라는 얘기. 입방체. 예.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길이, 폭, 높이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깊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리와 교회의 우주적 역할을 자각할 것을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이 4차원, 폭, 길이, 높이,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4차원은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4차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비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정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에 또는 그 비밀에라는 말을 왜 거기다 넣지 않았느냐. 또 이런 반문이 있죠.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의 모든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4차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 11장에 보면 나아마 사람 쪼파르, 소발이 말했죠. 하나님이 지혜의 비밀을 내게 전하셔야 할 텐데 전능자의 완전함을 네가 찾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시올,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리요? 그의 크기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도다. 그 욥의 친구 소발이 욥을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소발은 하나님의 4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무한한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4차원, 너비, 길이, 높이, 깊이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고 깊으니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4차원,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딱 하나로 이것이다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4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9절 비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는 이의 채움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였으니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채워지는 채움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채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채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충만 또는 채움, 이 플레로마, 이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운다 그랬어요. 시편.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한 분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창조 세계와 성전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나 에스겔 43장에 보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거룩한 집이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채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 만물을 채우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충만케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의 핵심이고 매개자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수록 생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은 신자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신자 안에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삶 속에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며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